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사랑의 끈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좀 오늘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수정하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 끈보다는 밧줄이 좀 더 좀 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밧줄을 얘기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밧줄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나무에 달린 밧줄은 흑인들에게는 이 노예의 상징,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도 나무에 밧줄이 매달려 있는 것이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죠. 이제 그게 바로 그 밧줄이 상징하는 것이 그 흑인들의 노예 제도 시절에 당했던 그 아픔과 서름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위에 매달린 밧줄은 어떤가요? 바위에 매달린 밧줄은 그 암벽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밧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밧줄을 붙잡고 그 암벽을 몸에 이제 걸고 손에 꽉 쥐고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그 등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그 구원의 밧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밧줄이 노예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밧줄이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밧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밧줄은 바로 사랑의 밧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밧줄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밧줄을 묶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됨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밧줄이 묶여진 우리들이 그 밧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밧줄이 구원의 상징이요, 자유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이다, 감사의 이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여버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가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밧줄에 묶여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 묶으신 밧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삶,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그 표출하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밧줄이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노예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그 밧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뒤에 오늘 계시니까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이 밧줄을 노예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신 이 성경의 진리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가매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왕이면은 이것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들을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밧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자유를 경험케 해주시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밧줄에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그 우리에게 이 밧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랑의 밧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우리에게 자유의 또 은혜의 밧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셨을 때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멘으로 끝나시면은 아마 그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고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영성은 지금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주입니다. 제가 8개월을 이번 주를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번 주가 됐어요. 이번 주가 어떤 주냐? 바로 그 NFL 풋볼이 시작하는 주입니다. 예,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익사임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월 기다렸습니다. 풋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라는 팀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보스턴에 있었을 때 그 페이트리어트 팀이 그 슈퍼볼이라고 결승전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그 감격의 그때부터 이제 팬이 됐어요. 제가 이 보스턴을 떠난 후에 2008년에 그 덴버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해였는데 그때 그 페이트리어트가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상대는 뉴욕 자이언츠였어요. 제가 솔직히 이 뉴저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혹시 자이언츠 팬이 여기 계시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뉴욕 자이언츠랑 페이트리어트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페이트리어트가 당연히 우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경기가 2분 남았는데
한창 잘 이기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칫 잘못하면은 역전을 당할 그런 순간에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제가 2008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조이가 간증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막 순간순간 체험하는 그런 그 개척교회 목회자의 그런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페이트리엇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2분 남았는데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분을 남겨놓고 역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1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본 적이 드물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은 졌습니다. 안타깝게 져버렸어요. 자,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또 한 번 페이트리엇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16게임을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결승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누구나 다 페이트리엇가 우승할 거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결승전에서 만난 팀이 뉴욕 자이언츠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참 이기고 있다가, 월등하게 이기고 있다가 2분을 남겨놓고 역전당할 기회가 있습니다.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충만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거짓말같이 2008년과 똑같이 딱 1분을 남겨놓고 1분 4초를 남겨놓고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결국 또 졌어요. 그 뒤부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페이트리엇가 또 한 번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우리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했어요. 네, 그 뒤로는 제가 풋볼 경기 때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참 많은 이 회개의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신앙에 성숙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저의 기도도 참 이기적이고 정말 나로 가득 찬 기도였구나.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고 내 편에 서달라고, 내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변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의 편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편에 어느 팀에 서 있든 어느 편에 서 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너무나 매여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 경험, 어떤 분들은 과거에 가져온 상처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현재의 이 한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래의 불확실함과 미래의 그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낙심해하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는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사람은 무섭지가 않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가졌던 경험들이, 그 상처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계획과 어떤 그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든지 간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얘기는 하나님 보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밧줄의 비유를 들면서 그 밧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노예의 상징,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자리,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자리까지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자리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삶의 그 환경과 그 모습과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고 아파한다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가 있는 그 어둠의 그 자리는 내가 나의 뜻이 있어서 너가 있게 할 곳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디에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어야 빛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대낮에, 밝은 낮에 촛불을 킨다고 해도 그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아무 유익이 없는 빛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꺼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셔서 어둠의 자리에 있으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둠의 자리가 너무 고되고 힘들고
그래서 그걸 자꾸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낮에 촛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초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대낮에 무슨 초가 필요합니까? 빛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초를 무슨 뭐 창고에 넣든지 나중에 정말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지하실에 갖다 놓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슬고 나중에 짐을 정리할 때는 그 쓸모없는 빛을 어떻게 하면 초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아주 유익하고 아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그냥 창고에 틀어박혀져서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쓰이는 정말 언제 누가 버려도 아무도 모를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둠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둠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은 더욱 빛나게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한다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충성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권면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값싸게 우리에게 그런 도구로 이용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삶에 혹시라도 어둠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담대하게 마주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불꽃 같아도 내가 거기서 빛이 된다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냥 꿋꿋하게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빛을 밝히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을 이해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 이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8장 28절 말씀 여기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따라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건 조금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조금 답답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상당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선포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황케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으신 분들은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그 번지 점프 한번 해보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번지 점프가 뭐냐면요, 이 높은 절벽에서 그 발목에 밧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을 뛰어내리다가 그 밧줄의 끝이 됐을 때 우리 몸을 밧줄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가내리락 하다가 이제 살살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사람들이 쉽게 못 뛰어내려요. 예, 왜냐? 그 밧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할 때 서명을 하게 합니다. 죽어도 책임 못 집니다. 예, 서명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밧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밧줄을 발목에 매도 쉽게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 외쳐대도 그게 신뢰가 아니에요. 절벽에 여러분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여러분이 발목이 묶여져 있음을 보았을 때, 말씀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 밧줄이 결단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절벽 위에 서서 여전히 주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 그 밧줄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밧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내가 이 밧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절벽을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리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 없는 것 같이 모든 게 다 형통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좋아요. 너무 일이 잘 되고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도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절벽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지금 밧줄을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할까요? 해보신 분 아니십니까? 뛰어내리는 동안에 뭐 하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죠.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절벽을 뛰어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 속의 연속이에요. 막 울부짖으며 막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그 밧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늘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절벽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뛰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빛을 밝혀줘야 될 어둠의 자리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빛을 밝혀줘야 되는 그 어둠의 자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보일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썩어져가는 음식이, 썩을 수 있는 음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금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곳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어둠의 자리에, 그 부패할 수 있는 음식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묶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매인 우리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물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긴장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감사요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뛰어내리는 순간에도 밧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축복의 삶,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도망가서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다시 매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